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름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또한 중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살아가듯 우리의 자녀들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명절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먼 거리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발걸음 가운데 안전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목숨에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 약속하셨네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은 믿음치 않고 말씀 속 위로를 얻네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 성일세 오오시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오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오 sing hallelujah 오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만이 그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된 자로서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로서 살아왔지만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구속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그에 합당하지 못한 여러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확신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만 붙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도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87쪽입니다. (15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니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라 하리라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분별함이 있게 하시고 또 깨우침으로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이유 있는 분노 또 오해 있는 행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들은 삼손이라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틈틈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삼손의 인생, 그 삶을 살피면은 과연 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사사인가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난주에 살폈던 14장에서 살펴본 삼손은 너무나도 나시린 같지 않은, 또 이스라엘 자손 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여인에게 꽂혔어요. 그 미모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얻고자 이방 땅에 서슴없이 내려가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가 진짜 사사인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은 반복해서 삼손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전혀 사사답지 않은 삼손,
전혀 나시린답지 않은 삼손인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 살펴보면은 결과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에 힘이 쓰이고 있지만은 그 시작은 삼손 자신의 유익과 분노를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사사로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죽게 쓰임받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호위 도구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납득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삼손이 3번에 걸쳐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것이고, 이 사건과 더불어 삼손의 일대기를 살피면서 과연 이렇게 흠많은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에게만 이유 있는 분노를 좀 만나려고 합니다. 아내를 방치하고 떠났던 삼손이 돌연 그의 아내에게 돌아왔어요. 장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당황스럽습니까? 장인은 삼손이 자신의 딸과 파혼하고 떠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지난날 사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분에 차서 자신의 고향으로 올라갔던 삼손을 보면서, 아, 이제 더 이상 삼손은 내 딸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그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보냈던 것이에요. 충분히 삼손의 행동은 오해할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돌아왔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아내에게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아내하고 다시 동침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당황 속에 이 아버지가 한 말이 뭐예요? 삼손아,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 아이보다 그 동생 애가 더 이쁘거든. 너가 그 아이를 원했던 것도 그 아이의 미모에 반해서 그랬던 거잖아. 근데 그 동생은 더 이뻐. 그러니까 너 그 동생에게 다시 장가들어라. 그 동생하고 동침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사실 말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자신의 딸과 혼락을 했던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딸을 다시 내밀면서 그 아이와 결혼하라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시작부터가 잘못이었죠. 그런데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삼손은 자신이 했던 그 앞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분명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그 여인은 내 아내라는 것이 공포됐는데 왜 그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보냈습니까? 이건 따질 만한 일이죠. 그리고 또 다른 여인에게 장가를 들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분노가 차오릅니다. 저는 사실 삼손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 가끔은 삼손이 분노 조절자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쉽게 분노하는 모습을 봐요. 아,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 왜 사사라는 사람이 왜 온유하지 못하고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제 모습에서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너도 그렇게 하잖아. 너도 그렇게 하잖아. 너도 그렇게 쉽게 분내고 소리내잖아. 너가 어떠한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너가 그렇게 분내며 살아가는 거잖아. 그런 깨우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쉽게 분을 내는 삼손,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 일, 내가 흠모
흠모하였던 여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사라는 아주 특별한 직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삶마저 뒷편으로 미루고서 이 여인을 얻기 위해 블레셋까지 왔던 것인데, 이제 그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분노가 치밀러 올랐던 것입니다. 이 분노로 인해 삼손은 들에 나가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 2마리씩을 묶어요. 그리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우 꼬리가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건 알고 있잖아요. 털이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거기에다 불을 붙이니 얘들이 얼마나 불이 활활 타오릅니까? 끔찍하죠. 잔인하죠. 그러니까 살려고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2마리가 서로 날뛰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 사방간대로 뛰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농장과 감람나무가 큰 불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이 상상만 해도 황당하고 끔찍하고 사악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의 분노가 조금 이해되긴 해요. 앞서서 조금의 장면을 보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과연 이 분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삼손은 이 분노를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그들의 논을, 그들의 농장을 다 불태워도 블레셋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난 떳떳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유 있는 분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만이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다른 이에게, 다른 사람의 십 들게 한 사람, 그녀의 아버지인데 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분풀이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시 살펴봐도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이유는 삼손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로 블레셋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통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않았다면은 자신이 화를 내며 아내를 떠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근본은 블레셋 사람들이야 라면서 분노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범죄에 의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 그녀 때문에, 그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와에게 탓을 돌리고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게 탓을 돌린 그 아담과 같이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분노가 그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죄를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삼손에게만 이해될 이유 있는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 분노함으로 수많은 피해를 끼치고, 이 분노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무례하고 잔인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게 한 거예요. 삼손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범했는지 이유를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원인을 제공한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불로 당한 화를 불로 갚아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서 딥나의 여인을 협박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했었어요. 그리고 과정과 상황은 달라졌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이들을 불살라 죽인 것입니다. 피하려고 삼손을 속였던 것이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보복이 이제 블레셋을 향하게 됩니다. 이유 없는 분노에서 시작해서 보복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선언한 거예요. 마구잡이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이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쳐서라고 이야기해요. 크게 쳐서. 이게요, 이 크게 쳐서란 말이 뭐냐면요, 단순히 많이 죽였어 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영어에서 말하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 띈, 삼손 눈에 띈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난달과 같이 몇십 명을 죽인 수준이 아닙니다. 끔찍한 사륙을 행한 것이. 사사 맞아요? 사사가 아니라면은 그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이니까 조금 납득할 수 있는데 사사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 사사인데 그의 행동은 어디에도 신실이들을 가리거나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1절의 말미까지만 해도 솔직하게 동정심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냐, 그렇게 흠모했던 여인인데 그 흠모함 때문에 자신의 직함마저 내려놓고 블레셋까지 내려간 것인데 이제 그 여인을 잃었으니 어떻게 할까? 솔직하게 조금은 동정이 있었지만 지금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즉 삼손의 분노와 보복은 점차 그를 향했던 측은한 마음을 거두게 하고 그가 이렇게 분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당성마저 잃게 하였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삼손에게만 이유 있는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사실, 지금껏 하나님은 삼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요청하든지 그의 영으로서 삼손이 힘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블레셋 사람을 치도록 도와주셨어요. 사자를 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삼손에게만 이유 있는 분노와 그에 따른 보복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더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을 보아도 지금 삼손의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 삼손이 이렇게 자신에게만 이유 있는 분노를 바라면서 블레셋을 쳐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그의 모습, 아나무인의 그의 모습, 잔인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쓰럽고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구원사의 섣부른 가정은 위험하지만 만약 이방의 여인이 아니고 이방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보복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은 그를 더 기쁘게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반복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삼손 역시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들은 삼손과 같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삼손이 살아간 자신 혼자만이 옳다고 여겼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행스럽게 제 눈에 보이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외적인 모습으로 제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주의 뜻 앞에 겸손한 자이고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에게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 한번 살펴볼까요?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속사람이 삼손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결단하고 여호와 앞에서 죄악을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삼손이 그 삶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구함을 여기지 없고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삶은 나와는 관계없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죄악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더욱 깊이 헤아리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9절의 13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무지함에서 시작된 오해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 살펴보았듯이 삼손의 그런 끔찍한 일로 인해서 블레셋의 곡창지대가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복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분노를 또다시 바라겠죠.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감히 자기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인 거예요. 결국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은 쫓기게 됩니다. 큰 위기에 빠졌어요. 큰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유다 땅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에 위치한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블레셋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천이 유다라고 하면은 안동쯤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침략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은 대규모의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보복을 위해서 유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유다의 레이라는 곳을 침략합니다. 고래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삼손과 블레셋의 이 감정 싸움으로 유다 사람들의 새우등이 터지게 된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결박해서 내놔라. 너희가 삼손 잡아갖고 와. 삼손이 그렇게 끔찍하고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희도 같이 책임을 져야 돼. 삼손 잡아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압박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삼손을 잡아오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알거든요. 이 삼손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몇 천의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선뜻 나서 삼손을 잡지 못하고 유다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익히 삼손에 대해 알고 있기에 3,000명을 동원합니다. 3,000명을 보내서 야, 너희들 가서 삼손을 설득해서 오든 붙잡아 오든 어떻게든 데리고 와라 한 것입니다. 삼손 입장에서 다급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신은 유다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한 핏줄이에요. 게다가 또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자신을 감싸주고 자신과 함께 마음을 모아주면 좋겠지만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나 지금 자신을 잡기 위해 파병한 거예요. 엉뚱한 모습으로 오히려 자신을 꾸짖고 있으니 속도 상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삼손과 유다의 대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하는 유다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즉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고백해야 될 그들의 인생의 통치자, 그들의 삶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 자손들 뭐라고 해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대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민족입니까?
훗날에 이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훗날에 그 시대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통치자는 블레셋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함 속에서 그들은 통치자가 바로 블레셋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강력한 힘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우리들이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삼손 너 뭐 한 거야? 우리들의 진정한 통치자 블레셋 앞에서 너 뭐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사사 삼손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 기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기대 없어요. 소망하지도 않고 있어요. 블레셋의 압제와 다스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압제 속에서 조금이라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무지한 이 유다인들의 착각이며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사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요단강을 건너며 들고 왔던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들은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교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계속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오셨지만 이 사실에 관심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거 선조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후손들에게 교육하려고 했던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였지만 후대에 전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망각함으로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못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블레셋을 바라보고 있는 오해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이제 만주에서 훈련을 받고 경성으로 들어와서 친일파를 저격해 암살하고 또 일본의 그 총독부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저격해 죽이는 이야기들이 담겨진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친일파 역할을 했던 한 배우 그리고 독립군이었지만 변절해서 친일파가 된 또 다른 배우 그 둘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냐는 것이에요.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는 것이에요. 일본에게 더 잘 보이고 그들 힘을 의지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반만년의 세상 역사 속에서 압제와 눈물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냈던 민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록수와 같이 늘 그 푸르름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 오해 속에서 나라를 파는 일에 앞장선 것이고 변절했던 것이죠. 지금 어쩌면 유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어버린 이들은 이와 같이 헛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천이면요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오히려 유다의 백성들이 삼손에게, 삼손, 우리에겐 아직 3천의 군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웁시다.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 나가봅시다. 이게 정답인데, 이게 모범 답안인데 그렇게 하진 못하고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이 당시의 영적인 수준을 살피게 하는 척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총명함을 상실한 공동체의 끝자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행할 마음을 두지 않고 외면하며 살아왔다면 그들의 결말은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 번째 큰 교단의 총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 목사님, 그분이 여자와의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교회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당회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근데 총회장직도 내놓지 않고 담임 목사직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랬습니다. 나 물러날게. 10억 줘. 이게 말이 됩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행동이에요. 무엇이 잘못인지 깨우치지 못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에 지금 누가 다스린지 모르고 있는 유다의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 우리가 잡아올 테니까 우리 살려줘. 10억 줘. 그럼 내가 교회 분란 일으키지 않고 나갈게. 분별력, 영적인 총명함을 상실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동행할 마음을 두지 않고 외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요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공동체 안에서 탓을 하며 공격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고 또한 한 지체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서로에게 문제의 화살을 돌리며 스스로 분열되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힘쓰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바르게 알려고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 서로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아멘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세상의 귀 기울이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시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여 오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르게 알기에 더 확신하고 더 큰 소망을 갖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노와 오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의 분노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분노였습니다.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행동은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에서 시작된 오해였던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삶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었어 말하고 있지만 가만 살펴보니 저의 삶이 이것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에 자꾸 힘을 쏟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유익을 위하여 세상을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길 소망하기보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려고 했었습니다. 삼손도 그리고 저도 이유 있는 행동이라고, 또 유다도
저도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살펴보니까 나에게만 의미 있는 분노였고 나에게만 정당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삼손과 같이 또 저와 같이 스스로에게만 이유 있는 분노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만 이해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다.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진정한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오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내 자기의 주관에 갇힌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을 옳다 여기는 독선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금도 조금씩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지는 그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담 없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께 뜻하신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까? 혹시 삼손과 같이, 유다의 자손들과 같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로 반복하여 점검하며 반복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너무너무나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차고 있는 복주머니를 보면서 마치 내 손주, 내 조카가 그 재롱을 부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흐뭇한 미소를 가지고 그 복주머니를 채워주면서 이쁘다 이쁘다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진짜 기쁘고 행복하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일날
두둑하게 들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복주머니 차고 올 아이들이 지금 줄을 서 있어서 예, 명절 때는 저도 좀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를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매년 3천만 원이란 적지 않은 헌금을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실 그 교회에 출석하신 분은 아니에요. 어릴 적에 그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지금은 부산에 살고 계신 분인데 부산에서 꽤 큰 치과를 의원도 아니고 병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매년 헌금을 연말마다 하셔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어릴 적 자신을 신앙으로 붙잡아준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서 그거에 감사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참 부럽더라고요. 야,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그 아이들의 평생에 나눔교회를 통해서 내가 가진 성장한 신앙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어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3억쯤 헌금을 해도 그 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준 인생 살도록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가셔서 나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다투지 마시고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 식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한 명으로 기억하시고 품어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기분 말씀 승리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더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명절 맞이하여 가족들을 만날 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택함받아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이 자랑스러운 삶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내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거나 그릇된 신앙을 살아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길 결단한 사랑하는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맞이하고 또 그 생명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열었나 거기? 자러 가야지. 알아. 거기 문 열었어. 그러면. 그럼 4시간까지 와. 네. 15분 정도만 제가 볼게요.